샬롬, 샬롬. 성령 강림 주일에 주의 샬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특별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역사도 무엇보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게 될 때에 헤롯 왕이 교회를 치는 데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교회를 치기로 작정하고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몇 사람의 지도자들을 치기로 죽이기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과연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주신 말씀이 귀한 교훈이 되고 또 깨우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헤롯 왕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헤롯 왕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왕조는 BC 30년대 후반에 시작이 되어서 AD 90년대 초반, 길게 잡아야 그 정도 이렇게 존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좀 넘게 존속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통적인 왕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조는 로마 제국의 의용 정권이었습니다. 소위 꼭두각시 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헤롯 왕조의 100년, 120년간의 여러 명의 헤롯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이 밖으로는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는 일이고 안으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헤롯 왕조는 그 정통이 아니라는 것이 또 다른 이유에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인이었습니다. 에돔. 성경에는 에돔 또는 이둠의 출신이다. 에돔 출신으로서 당시 로마 제국 지배하에 유대의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대의 분봉왕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를 상대로 로비를 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헤롯 왕조는 로마 황제를 상대로 로비하는 데에는 탁월한 실력이 있었어요. 그 정도 되니까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에돔 사람이면서도 유대인의 분봉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조는 대대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는 정책을 시시때때로 개발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는다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보게 됩니다마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지중해 남부, 이스라엘의 남부 쪽에, 유대 남부 쪽 지중해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당시에 손색이 없는, 당시 로마 제국의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북부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또 나옵니다.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유명한 것은 바로 거기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잘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말하자면 로마 황제 신상을 비롯해서 온갖 이방 신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고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로마 황제를 말하자면 우리 성경에는 황제를 가이사라 그래요. 가이사.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황제의 도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도시.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가이사랴를 개발해서 건설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도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해서 당시 헤롯 왕이 헤롯 빌립이었어요. 헤롯 빌립. 그래서 로마 황제의 칭호와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다. 그러니 그런 도시를 화려하게 건설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헤롯 왕조가 로마 황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헤롯 왕조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도 물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거라면은 돈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아까워하지 않고 진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 증축 공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역사는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솔로몬 성전, 둘째는 바벨론 포로 후에 건축한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셋째가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몰라도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아주 초라했습니다. 이걸 간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데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 증축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엄청난 규모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이것도 수십 년에 걸쳐서. 말하자면 예수님 오시기, 예수님 공생의 사역하시기 훨씬 전부터 시작해서 AD 64년경 이렇게 완공이 됐거든요. 수십 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엄청난 규모였는가? 당시 예루살렘 성전 증축 공사를 하는데 깊이가 45m였다. 깊이가 45m. 깊이입니다. 깊이가 45m. 당시 토목 기술을 감안할 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로가 480m. 세로가 300m.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성전 내부 공사에는 예산 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성전 내부, 즉 성소나 지성소는 제사장들 말고는 못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왕이라도 왕도 못 들어가고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전 내부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백성들이 보지도 못하는데 예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전 내부에는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성전 외벽, 성전 밖에 여기에만 어마어마한 규모, 크기로 증축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유대 역사는 헤롯 왕조의 정치를 가리켜서 여우정치라고 합니다. 여우정치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헤롯 왕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 역사도 헤롯 왕조를 가리켜서 여우정치다. 여우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짐승이 지어놓은 집을 빼앗습니다. 오소르라든지 자기보다 약한 짐승이 지어놓은 집 빼앗습니다. 둘째는 포도원 담장을 허뭅니다. 이 아가서에서도 나오죠. 왜? 포도원 담장 밑에는 보통 설치류들, 이 쥐들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쥐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포도원 담장을 파요, 여우들이. 그런데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포도원 담장을 팠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포도원 담장으로 기어 들어가서 포도원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완전히 포도원의 포도밭을 완전히 망쳐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른 적용해야 돼요. 교회를 포도원이라고 할 때 나는 과연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을 망치는 사람인지,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을 돌보는 사람인지 빨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우의 세 가지 특징 가운데 세 번째는 민가의 가축도 잡아먹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른 짐승이 지어놓은 집을 빼앗고 포도원 담장을 허물고 민가의 가축도 잡아먹고, 이 세 가지 특징을 다시 두 가지로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여우의 특징은 교활하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여우 하면은 교활하다고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더 여우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파괴자예요. 방금 여우의 특징을 보신 대로 교활한 면도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파괴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헤롯 왕조의 이 정치의 특징을 여우정치다. 로마를 상대로 해서는 로비 실력이 탁월하고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게 뭐냐? 헤롯 왕조의 탐욕에 눈멀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보다 해롭게 하고,
나라를 살리기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런 교활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파괴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증거가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탄생할 당시 죽이려고 했잖아요. 동방 박사들 왔을 때 그때 교활하잖아요. 나도 그 아기 예수 메시아 경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보고 나한테 알려주라. 죽이려고 말이죠. 근데 그때 그게 숲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2살 아래의 영아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여우정치입니다. 교활하고 파괴하는 여우정치라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죽였잖아요. 바른 말 한다고. 바른 말 한다고 세례 요한도 죽였어요. 마침내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에 내놓았지 않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와 함께해서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하는데 서명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교활하고 그리고 교회를 허무는, 교회를 파괴하는 바로 이런데 승부수를 던졌던 당시 헤롯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미 이 앞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의 바람이 불어왔죠. 그런 가운데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굳건하게 지켜져 갔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교회를 치려고 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참수형에 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참수형을 시키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됐다 하고 베드로 사도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야고보 사도 죽이는 거, 베드로 사도 죽이는 거, 생명을 해하는 거, 이거 정말 식은죽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은죽, 눈 하나도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신 성경 말씀에서도 이 헤롯 왕조가, 헤롯 왕이 얼마나 교활하고 파괴자였는가, 여우 같은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헤롯 왕이 교회를 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도 죽이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승부수를 던졌는데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끝났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교회 끝났습니까? 교회 무너졌습니까? 다 흩어졌습니까? 헤롯은 승승장구했습니까? 헤롯의 승부수가 먹혔습니까?
저 뒤에 사도행전 12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장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20절부터 보게 되면은 정말 이 헤롯의 웅변술이라든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로부터 거의 신적인 그런 칭송을 받은 걸로 봐서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웬걸? 웬걸? 오히려 헤롯 왕이 어이없게도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랬어요. 아마도 벌레에 물려서 심한 염증이 생겨서 이 뼈가 썩어서 죽은 것 같아요. 이것이 헤롯 왕이 교회를 해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승부수의 결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좀 전에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하게 증축했다 그랬잖아요. 주후 64년에 완공됐습니다. 근데 그 완공된 헤롯 성전이 몇 년 못 가서 주 70년에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흔적조차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와 함께 헤롯 왕조도 무너졌습니다. 몰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 왕조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승부수를 던진 비참한 최후, 비참한 결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교회가 승부수를 던진 것은 어떤 승부수였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 야고보 사도 참수형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훗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나요? 실수했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 끝절에도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러면 다 흩어질 줄 알았죠. 이러면 다 도망갈 줄 알았죠. 이러면 다 배교할 줄 알았죠. 아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기도의 진검으로 진정한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교회의 진검이 뭐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진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진검이 뭐겠습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진검이 아니고 무엇이며 교회의 진검의 승부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오히려 교회는 지켜주고 교회는 흥왕하고 왕성하고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초대
초대 기독교는 300여 년간 대박해 가운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졌습니까? 로마에서 땅을 파고 들어갈 망정, 궁벽한 시골 굴 속으로 들어갈 망정,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교회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즉 기독교 박해를 종식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380년에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화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같은 성광교회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한국교회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불길처럼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인생으로 보나 교회로 볼 때 과연 누구 같은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습니까? 헤롯 같은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습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서 헤롯 같은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습니까? 거짓의 승부수, 불의의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습니까? 정의에 대적하는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고보 사도 같은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 같은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습니까? 한없이 어리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교회를 지키는데, 지켜내는데, 불의에 맞서는데, 기도의 진검승부를, 말씀의 진검승부를, 성령의 진검승부를 던져야 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주보에 띄운 목회 서신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수. 때는 바야흐로 BC 605년 남유다의 국군은 기울어가고 멸망의 길로 치달을 때 머나먼 땅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총명한 소년들이 있었으니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하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미래 사회를 책임질 상위 1%에 들어가는 영재로 발탁되어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벨론 최고의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음식 또한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특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철없고 무모하기 짝이 없어 보였을지 모르나 결국 책임을 맡은 환관장을 설득하여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흘 후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습니다. 그 후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월등한 성적으로 바벨론 왕의 주목을 받게 되어 크게 발탁되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아우르는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이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이 아닌 제사장 나라 음식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방 제국의 음식이 아닌 레이기의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어린 소년들이 어디서 그런 믿음과 용기가 생겼을까 신통하기 짝이 없지만 어찌 그들이라고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으며 비록 출세 못해도 성공 못해도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제국의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를 위해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기로 굳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유대인들의 비위나 맞추느라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를 죽이는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치셔서 벌레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비록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오히려 교회는 하나로 똘똘 뭉쳐 핍박과 불의에 맞서 기도의 진검으로 승부수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어 당한 현실을 맞닥뜨리기엔 너무 버겁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간절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니 자책이 될 만큼 부끄러움도 느끼지만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수없이 많은 밤을 설칠지라도 우리가 서로 바라볼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지난 주간 유난히 서로를 바라보면 눈물나게 짠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닥을 쳐도 올라가고 동서사방이 막혀도 하늘을 바라보고 성난 파도가 밀려와도 주와 함께 우리 두 손 꼭 잡고 날아오르기를 갈망합니다. 부디 진정한 승부수의 파이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2021년 5월 23일 지안 오영록 목사드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 강림주일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열렬히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해치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진검 승부수를 던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